1929년 미국 필라델피아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밤이었는데 자정이 가까웠을 때에 노부부가 그 호텔 앞에 차를 세우고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옷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그날은 주말이었고 또 비가 내리는 자정이었기 때문에 이미 방이 가득 찼습니다. 호텔 종업원이 어떡하죠? 빈 방이 없는데요. 그런데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노 신사를 볼 때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인근 호텔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며 바쁘게 전화기를 돌려서 가까운 호텔에 빈 방이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다른 호텔도 마찬가지로 가득 찼습니다. 어떡합니까? 밖에는 비가 내리고 지금은 자정입니다. 다른 데 가서 방을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까이 여긴 이 종업원이 선생님 괜찮으시면은 제가 쓰는 방이 있는데 거기라도 묵어 가실 수 있겠는지요? 아유, 저야 감사하죠. 그런데 당신은 어떡합니까? 아이, 저야 괜찮습니다. 씩씩한 모습으로 대답하는 그 종업원을 보고 가방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편안하게 묵고 프론트에 나와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텔 종업원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 객실이 아니고 제가 묵는 누추한 방이기 때문에 그냥 가셔도 됩니다. 아니라고 꼭 받으라고. 아닙니다. 이건 객실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노 부부를 이렇게 마중까지 하며 친절하게 잘 돌려보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을 때에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 뉴욕으로부터 편지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뜯어보니까 그 안에 비행기 티켓, 왕복 티켓 2장이 들어있고 편지 내용에 쓰여 있기를 기억하십니까? 2년 전에 비가 내리던 그 밤에 당신 호텔을 찾아왔던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당신을 위하여서 뉴욕에 호텔을 지었으니 오셔서 경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그 티켓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아스토리아 호텔이었습니다. 2년 전 그 호텔을 찾아왔던 노 신사는 미국에서 유명한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라고 하는 호텔 업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호텔 회장님이에요. 환한 얼굴로 그 종업원을 맞이하면서 2년 전 나를 친절하게 대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안내를 해준 그 친절과 정성으로 내가 새로 지은 이 호텔 경영을 맡아주시오 하면서 열쇠를 건네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나에게 보여준 그 친절과 그 정성을 모든 손님들에게 보여준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스토리아 호텔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 약 200개의 호텔을 거느린 숙박업계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 되었습니다. 작은 배려, 작은 친절 하나로 인하여서 큰 기적을 이룬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배려는 사소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지만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마법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배려의 성품을 힘써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배려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죠.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하며 서로 경쟁 심리로 서로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한심한 제자들을 꾸중하거나 비난하거나 모욕을 주지 않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시면서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한 번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배려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도 배려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배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 열매들을 일일이 나열하자면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대표적인 것만 언급해 봅니다. 첫째는 배려하게 되면은 배려하는 사람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배려하는 그 행동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관계입니다. 인생이란 소유가 아니고 관계예요. 행복한 인생이란 행복한 관계를 많이 가진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인생은 관계입니다. 관계 맺기를 잘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관계 맺기에 가장 좋은 능력이 되는 것이 많은 돈이 아니라 배려예요. 배려를 잘하면은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은 행복한 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배려는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흔히 우리는 유능하게 되면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배려를 잘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잘하고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려를 잘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배려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배려를 가르쳐야 합니다. 배려를 배우지 못한 자녀는 앞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부모된 사람으로서 내 아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배려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렸을 적부터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활기찬 모임, 잘 되는 모임의 특징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곳에는 배려가 있습니다. 배려가 있는 모임은 활발하게 잘 모이고 모이면 재미가 있고 웃음꽃이 넘치고 아주 부흥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보를 보니까 남성교회, 여전도회 모두 12개의 기관이 각각 원래를 가진다 하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잘 되는 남성교회, 잘 되는 여전도회 특징이 있어요. 그 가운데 배려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약속 시간을 잘 지킵니다. 몇 시에 모인다 하면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약속 시간에 먼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앉을 때에 나중 올 사람을 생각하여서 안에서부터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벌써 이 모습이 다르죠. 그리고 화제를 서로 대화의 주제를 잡을 때에 서로 공동의 아름다운 추억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주제를
정하여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배려합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나서 기념품이 주어지면은 참여하지 못한 사람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가서 미안합니다. 다음번에는 꼭 가겠습니다. 문자라도 그 모임을 위하여 수고하는 회장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서로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참여 못하는 사람은 또 참여하는 사람을 서로 배려해 주어요. 이런 모임은 재미있어요. 그리고 활기찹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배려하는 사람, 배려의 능력, 배려의 지혜, 배려의 기술을 지닌 사람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나도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배려의 능력, 배려의 지혜, 배려의 마음을 배우고 싶다. 이런 거룩한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기를 기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유기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둘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는 적자 생존의 세계관이요, 둘째는 유기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자 생존의 세계관, 이건 다름 아닌 정글의 법칙입니다. 내가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약해지면은 패배하고 쫓겨나고 죽고 만다. 이것이 적자 생존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은 강자와 약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우수한 자와 열등한 자, 이렇게 세상을 서열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 막스의 세계관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세계관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남조선이 잘 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저쪽 친구들이 저렇게 잘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저놈이 다 가져가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대적 세계관을 가르쳐요. 그래서 계급 갈등을 부추기 일으키고 서로 투쟁을 가르칩니다. 유감스럽게도 청와대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못 살고 가난한 것은 재벌 때문이다, 기업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헛된 망상을 집어넣고 국민들 간의 계급 투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적자 생존의 세계관이 진리라면은 왜 소련이 무너졌겠습니까? 70년 동안 수천만 명을 죽이면서 공산주의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바둥바둥 힘을 썼지만은 허망한 사상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적자 생존의 세계관,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사회의 법칙이 아니라 짐승들의 법칙이에요. 하이에나나 개들의 법칙이지 인격을 가진 사람의 법칙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유기체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의 여러 지체와 같은 존재들이다. 몸은 하나이지만 몸에 지체가 여러 가지 있어요. 팔, 다리, 그리고 팔에는 또 손톱이 있고 다리에는 발톱이 있고, 그리고 얼굴에도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겉으로 보이는 지체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몸 안에 심장, 허파, 그리고 콩팥,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기, 여러 지체가 서로 협력하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몸과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볼 때에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도와주는 것이 곧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팔이 다리를 씻어주고 다리를 보듬어주고 다리를 치료해주는 것이 곧 팔을 위한 것입니다. 귀가
눈에게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너는 쓸데없다,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지고 몸 전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모양은 다르고 위치는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르다 할지라도 한 몸의 여러 지체다, 너와 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서로서로 보살펴주고 서로서로 배려할 때에 몸 전체가 다 건강하여지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도 다 영광을 얻게 되는 것처럼 그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너의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배려가 자연스러운 생활이 될 것입니다. 세계관을, 몸의 세계관, 유기체적 세계관을 가질 때에 배려를 잘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먼저 배려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용서를 받았고 배려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성인이 된 것이 아니죠. 어릴 적에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먹고 뒷정리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고 내 한 몸 제대로 간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다림과 사랑과 은혜와 배려가 있어서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이만큼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할 때에 나도 배려를 많이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두 종이 있었는데 주인에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한 사람은 금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내게 진 빚을 갚으라. 그런데 이 종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주인님 죄송합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안 된다, 다 갚아라. 갚을 게 없으면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내 식구들을 팔아서라도 갚으라. 그 종이 땅에 엎드려서 빕니다.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냥 안 갚아도 된다, 금 10,000달란트 그날로 다 탕감을 해줬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를 받고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의 멱살을 붙잡고 이놈아, 내게 진 100데나리온 빚을 갚아라 그럽니다. 그 친구가 말합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지금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 좀 기다려다오. 안 된다고. 그리고는 경찰을 불러다가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일이 동네방네 소문이 납니다.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럴 때 주인이 그 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을 다시 불러오느라 그래 놓고는 우짖습니다. 나는 너에게 금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늘 네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해 주지 못한단 말이냐. 너는 무자비하구나.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감옥에 집어넣어버려라. 그래서 감옥에 투옥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배려를 항상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렇게 많은 고백을 드리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하더라, 그런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은혜와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훈련해야 합니다. 배려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손발을 움직여서 습관이 되어야 배려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생각만 한다고 배려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출판되어 나왔죠. 그 책을 사서 읽으면 연애의 기술을 배울 수 있으려니 생각하고 읽어보았는데, 그 연애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죠.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본질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감정이고 마음인 동시에 기술이다, 연습이고 훈련이다.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려도 기술이 필요해요. 그냥 마음과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야 실제로 배려를 잘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려를 연습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배려의 능력을 키우려면 평소 사소한 배려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거창한 배려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배려는 다 사소하고 시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소하고 시시하게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정성을 담고 마음을 담으면 그것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소한 배려를 소중하게 여겨라. 두 번째로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라. 어떻게 하면 배려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감정일까?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불편이 있을까?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도와야 할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배려의 마음, 배려의 지혜가 금방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서 잘 관찰할 때에 배려의 방법이 생각날 것입니다. 지난주 배려 카드를 나눠드리면서 배려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배려란 나 자신과 상대방과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서 보살펴주는 것, 이것이 배려이다라고 적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려를 잘 하려면 잘 살펴야 돼요. 잘 살피지 않고 배려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잘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받았던 배려의 고마움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그때에 참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그때 그분이 나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셨는데, 이렇게 받은 배려를 자주 많이 생각하면은 배려하는 것이 쉽습니다. 배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 와서 처음 1년, 2년 동안 마른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좌충우돌하였습니다. 그때에 가까이서 보는 장로님들이 오래 참아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담임 목사가 되는 데에도 성도들의 많은 배려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듯이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도 서로 배려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서로 도와주는 그런 친절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에 의하여 시작되고 이해에 의하여서 성장하고 배려에 의하여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배려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배려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몇 년 전에 배려를 주제로 한 공익방송이 있었지요.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문 대신 던져주는 시간 6초, 어르신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가 주는데 23초, 후배에게 커피 타주는데 27초, 많은 버스 안에서
벨을 대신 눌러주는데 4초,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1분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1분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배려가 그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고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배려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서로 작은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작은 천국을 만들고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